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오늘 제목입니다.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기쁨을 갖습니다. 기독교가 기쁨이 없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매력을 못 줄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울한 그리스도인? 이 말은 모순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삶에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진 않잖아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 부딪히고 어떤 단계에서는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도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때로 기뻐하라? 맞습니다. 잘 될 때만 기뻐하라? 네, 성공할 때만 기뻐하라. 자식 잘 될 때만 기뻐하라. 아니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힘들 때도 있죠. 비결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조건이 바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이 말은요,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132회를 말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명령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은 절대적입니다. 반대로요, 주님 밖에서의 기쁨은 상대적이라 욕구 충족하는 기쁨이에요. 세상의 기쁨은 기쁨이라고 그러지 않고 환희라고 그래요. 환희는 얻기도 어렵지만 얻는다고 해도 얼마 못 가서 시들시들 해버려요. 세상의 환희는 더 큰 욕구를 일으키기 때문에 허탈감 또 공허감에 빠질 수 있죠. 목사님,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아요. 바울이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 그러면 우리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쏟아져가지고 맨날 샘솟듯 자기도 모르게 가슴 뛰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고 느끼는, 알고 있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뻐하라 라는 말이 9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편지 중에서. 아니, 감옥에서인데도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슬픔이 가득 차가지고 인상 쓰면서 나는 괴롭지만, 나는 감옥에서 이렇게 힘들지만 너희는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 자신도 진짜 기뻐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었는지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도 바울에게 배우도록, 바울처럼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어요. 로마서 5장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이유를 이어서 말하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받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흘러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만큼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사실 때문에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가까운 북한 성도들도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포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마음 가득 담고 있어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 사랑은 폭포수와 같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슬플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다.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바울처럼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기쁨을 자아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십시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줄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행복, 우리는 똑같다고 생각하죠? 기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릅니다. 기쁘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일에 불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불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쁨이 있습니다. 왜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가운데서도 남들이 보고 불행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 3장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안전의 담보물을 구하죠. 그것으로 보호받고 또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박국은요, 위기 속에서 구할 것은 담보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완벽한 배우자, 행복한 가정, 직업, 또 사회의 성공 등을 구하는데 네 시간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우자, 가정, 직업 그 자체만으로 기쁨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그 어느 것도 그 자체만으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곳에는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환경이 좋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를 쓴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 감옥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거듭거듭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었어요.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목표점에 도달할 때 기쁨과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목표점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단기적인 기쁨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애의 과정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여정에서 모든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없애주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의 생애 고통스러운 모든 과정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은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비유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 자신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이유를 이어서 알려줘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얻었고 예수님을 소유하며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원천이 되는 분은 없지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이 예수님을 소유하자마자 너무나 좋아가지고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소유하고 살죠.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받아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험한 세상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다는 확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죠. 예수님을 얻자 예수님을 뒤따라오는 하늘의 모든 영광스러운 축복이 다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맞습니다. 지금 고난이 아무리, 지금 환난이 아무리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얻자마자 함께 덩달아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축복이죠. 그 축복을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행복하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요, 기쁨이 환경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기쁨은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 성령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환경이 어떠하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환경은 변하기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기쁨을 지켜주십니다. 기쁨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로부터 오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항상 예수님과 함께 계심으로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바울은 자기 형편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내 모든 형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기뻐할 수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러니까 비천하거나 풍부할 때도, 배고프거나 배부를 때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내가 당하는 모든 형편에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체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번 바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형편을 보면 기뻐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처자도 혈육도 한 점 없었습니다. 바울은 또 불치병에 있었어요. 자기만이 아는 혹독한 육체의 고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평생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고통까지도 좋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감옥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죽음조차도 주를 위한 것이라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내 형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되셨기에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모든 조건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으로 받는 사람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 형편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요.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기뻐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기뻐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죠. 그곳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전도합니다. 그 결과 간수와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또한 그 네로의 궁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전하는 것이 바울에겐 굉장한 기쁨이었지만 감옥이니까 부자연스러웠기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서 열심히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이 증거되고 오히려 내가 갇혀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기뻐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십시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원천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답답할 때 차라리 길에 나가서 전도하십시다. 또 우라통이 터질 때 다 접어두고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한번 예수 믿으라고 전해보십시다. 아무것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어 우울할 때 누군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남에게 나눠주면 분명히 기쁨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친구 세 사람이요. 그 스위스의 산을 등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상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다가 휴식을 취할 겸 앞에 펼쳐져 있는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서 걸음을 멈추고 잠깐 앉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정말 울창한 계곡과 계곡 사이를 흐르는 진한 쪽빛 강물이 조화를 이루며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스위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한 명이 투덜거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오늘 등산이 너무 힘들기만 해. 내 발이 가시에 찔려서. 함께 있던 또 다른 친구 한숨을 쉬면서 말합니다. 저 아래에 있는 집이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나. 세 번째 친구가 하늘을 쳐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요. 비가 올 것 같은데? 이 세 사람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광경을 감상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란 긴 여행을 하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또 터무니없는 욕심이나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염려하느라고 정작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여기에서 주 안에서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한다는 겁니다. 나는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또 얻었기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여건, 처지, 형편을 내가 선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에, 전도할 수 있기에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의 성경 원어의 뜻은요,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분개할 이유도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기쁨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야. 그러므로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 기쁨을 선택하는 거죠. 기쁨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면 그 기쁨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선택을 안 해요. 그리고 기쁨이 굴러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절대로 그 기쁨 무엇인지 모릅니다. 기뻐하라.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주여 알겠습니다 하고 기쁨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솟구쳐 오릅니다.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요. 이 형편을 하나님이 알아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 형편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것이니까 선한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쁨을 선택하면 그 기쁨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은 이웃을 찾아가 한번 전도해 보기로 결단하면 그 기쁨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있지 마십시다. 우리 선택하십시다. 명령에 복종하십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의 조건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이 다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고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조건입니다. 이 주 안에서의 조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이 날마다 나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 안에서의 양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 밖에서의 음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 밖에서의 또 불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양자를 항상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세상 속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천주교 신부님이요, 자신의 애환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신부란 이래저래 욕먹는 사람이야. 설교 길게 하면 성인군자 같다고 욕하고, 짧게 하면 준비 안 했다고 욕한다. 목소리 높이면 야단친다 욕하고, 작게 하면 못 알아듣겠다고 욕한다. 늘 집에 있으면 신방 안 간다고 욕하고, 신방하면 교회 안 지킨다고 욕한다. 헌금 설교하면 돈 밝힌다고 욕하고, 아무 소리 안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고 욕한다. 신부가 젊으면 경험이 없다고 욕하고, 나이 들면 어서 빨리 은퇴하라고 욕한다. 이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이 신부는 항상 기뻐해야 되겠죠. 또 근데 반대로 우리 그 교회 그 성당의 성도들은, 천주교 신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좋은 점만 봐야죠. 그 신부의 좋은 점만 보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아이 키울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약점만 지적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가 할 것은 뭐냐면, 아빠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대신에 자녀의 좋은 점만 보는 거, 기뻐하는 겁니다. 자녀의 좋은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최고의 양육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자녀의 좋은 점만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교육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는 인생보다 강한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가훈을 정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인가? 앞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문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그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이 사는 목적, 나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겁니다. 이 땅이 영원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가 나의 영원한 본향이기 때문에 난 기뻐할 수 있어요.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면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만 하면, 항상 기뻐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들에게 몇 년 전에 2만 원짜리 성탄 선물을 사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걸 받자마자 아빠 최고 하면서 내 품에 정말 시속 100km로 뛰어오면서 안기면서 뽀뽀를 하는 거예요. 막 침을 막 바르면서. 제가 제 돈으로 2만 원 사줬는데 제가 너무너무나 아들보다 더 기뻤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야, 내년 성탄절에는 10만 원짜리 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도 똑같다라는 거죠. 내가 기뻐했더니 하나님은 더 큰 걸로 나에게 주시고, 또 그걸 보고 내가 기쁨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정말 우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것 주신다. 순환이라는 거죠. 주고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해서 손해볼 게 없죠. 우리가 기뻐하면 우리가 천국 가고 또 이 땅에서도 축복을 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 더 주시죠. 우리가 좋은 부모님, 좋은 가정 주심을 기뻐하고, 좋은 교회, 좋은 담임 목사님 주심을 기뻐하고, 좋은 직장, 좋은 사업장 주심을 기뻐하고, 좋은 친구 주심을 기뻐하고, 이렇게 매사에 항상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더 흘러넘치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주신다. 순환한다라는 것이죠. 받으면서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전도서 5장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선물 줄 때 이거 가지고 이거 받고 괴로워해라, 속상해하라 그러면서 주는 선물 없잖아요. 이거 받고 행복해라 라고 주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리고 즐기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영어에 참 성경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 present라는, 그러니까 현재라는 단어죠. 근데 이것이 다른 뜻으로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단어죠. 그러니까 현재는 곧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삶에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모든 일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을 심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오락이 즐겁고 쾌락으로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고난 속에서도 즐거움 가운데 일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 된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100% 순종해. 그러나 무조건 순종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즐거움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즐거움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발성이 주시고 또 기쁨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요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장이 즐겁습니다. 왜죠? 직장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며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